박기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하시 찬양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 축복의 그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자유함으로 새 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빛과 진리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인 미디어 선교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돕는 손길들과 앞장서시는 목사님이야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복 주셔서 저마다 하나님의 작은 별이 되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총총히 빛나게 하옵소서. 또한 심령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과 어린 생명, 청년들, 학생들까지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속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7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을 우리 속에 들으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습니다. 부족한 종 보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모든 청취자들에게 밝은 빛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 순서가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켜지도 않고 꺼지도 않고 그래요. 그거 덮어놓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 첫째 주는 말씀에 붙들린 삶이 무엇인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주일은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삶을 바꾸게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는 그 진리가 온전해져야만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 또 설교에는 바로 어떻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청종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로 지식으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러나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럼 내 마음으로 받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거. 그리고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공부하다 끝나는 말씀.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레마, 즉 살아 운동의 말씀이 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출애굽, 즉 구원받아서부터 시작하여 빠른 코스를 통과해서 완벽히 경직하는 기간이 짧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에 갔던 성품, 세상과 정과 욕심을 살던 사람들은 이걸 즐기냐고 조금 더디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KTX 타는 게 빨라요? 완항 새마을호 타는 게 빨라요? 그렇죠. 그 다음 2시간 만에 가버리는데 완행을 타면 며칠 가야 돼. 예? 하룻밤 자면서 갔어요. 옛날에는. 밤차를 탔거나 아침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게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KTX 타서 어디서 타고 어떻게 가면 바로 간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도가 없고 안내가 모른다면 그냥 오는 거 타는 거예요. 완행을 타든 새마을을 타든 KTX 타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지름길로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데 생활이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밝은 빛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도행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건 예배의 길을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럼 청종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열고 받는다는 건 뭐냐? 나의 선한 의지가 관계없이 강권의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도둑질하고 있냐?
너 이렇게 미운 마음 품고 있냐? 너는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태만하냐? 왜 이렇게 음란하냐? 이렇게 아침을 부리냐? 그렇게 포악하고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냐? 그 마음 속에 내 말에 대한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걸 일일이 지적합니다. 순간순간 지적해. 근데 이거 지금 어때요? 선한 명분. 이 정도는 돼야 11절 드리고 모두 드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뭐 하죠? 이건 비진리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이 밝은 빛을 전하지 않고 흐린 빛을 증거하기 때문에 합리화 명분에 하는 것, 기복주의 신앙하는 것, 믿음으로 다 됐는데 뭐 이렇게 바꾸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 만능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무당신앙으로 판을 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강단에 밴드 올려놓고 물론 찬양하고 음악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세상 유행가 부르는 밴드 갖다 올려놓고 막 두들겨 부시고 막 감정을 그 즉시는 금방 다 총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나가면 세상에 마귀 오고 딱두닥 치면 마귀 편이지 선한 성령 편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증거사업이에요. 우리의 증거사업은 밝은 빛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 못 살아요, 온전히.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 행함이 완전히 변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가요? 180도 도는 거예요. 360도 돌면 제자로 오는 거예요. 180도는 완전히 등지고 돌아서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다. 즉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미디어 성경하고 열심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변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나 때문에 이 고생하고 내가 준비하는데 그 저를 바라보고 해요. 그럼 제 속에 꿈틀거리는 일과의 죄악성이 정과 욕심이 좋을 때나 될 때나 안 될 때나 막 올라와 붙여요. 세상에 돈이 좀 많이 풀려지고 뭐 문제가 되면 그냥 희망나 교만해져요, 사람이. 안 되면 울고 묻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하려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사모님 이제 그만 울면서 기도해 갔대요. 못 알아 그렇게 우냐 했더니 그 이단교회 가족 사람 매 우는데 그냥 앉으면 운대 안 하지. 그래서 한번 녹을줄 안 치고 물었대요. 당신 이제 그만 좀 우는 신앙 가셔라.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은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는 이유를 좀 냉혹하게 한번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랬대요. 어린 신앙일 때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사람들이 관세 받는 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혼자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이러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달라는 게 많아요. 누구한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질 주시고요. 좀 사업 좀 팍팍 나가게 해주고요. 그게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그분은 목회를 안 하고 사무 따라 그 사무 안 하고 교회를 나가보는데 교회 목사가 얼마나 기복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이분 나올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목사예요. 이게 아닌데. 너무 그리고 막 오늘날 교회를 아주 질타하고 평가를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탁 못해서 아니하고 자식을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대회일 때 일어나서 그랬대요. 뻗 일어나서 너나 잘하라 그랬대요. 집사람이 그냥 초조이 돼가지고 막 붙들고 난리가 났대. 그러고 나와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유명해졌대요. 가면 가생 잘하고 그런데 안 되는데.
강단에 서서 비진리를 증거하고 어둠의 설교를 하면서 그냥 막 혈기를 내고 일반 교단들을 까대고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건 흐린 보고만 해요. 남 옳다고 하는 건 뭐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설교를 해야죠. 자기 잘못된 자기를 비평하는 교회들 향해서 노골적으로 막 그냥 야단을 치면서 성도들을 막 쥐어짜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성장하는 과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막 하면 그냥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회자 사모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딸이 넷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고난에 따라온 그 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돈 달라고 명예 달라고 이거 온대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세상 장난감을 달라고 울부짖어요. 우리가 한번 냉혹하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린애같이 철부지같이 부모에게 밥만 좀 만들어서 밥상을 버리고 장난감 하면 집어던져버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사다 주면 또 딴 거 달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은 밝은 빛 진리 안에서 성화된 길을 가고 완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즉 생명의 내주함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19절에 마음의 할례를 입어야 한다. 또 골로새서에 쓰기를 골로새 3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어야 된다. 즉 예수님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신앙의 목표를 마치고 힘을 싣고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분명히 얘기 안 해주니까 또 세상과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다 안질뱅이 신앙 제자리에 앉아서 문 것들이고 말이죠. 어린애들이 어때요? 손해면 다 받은 애들이죠. 우리 외손녀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막 울어대면 똥욕 몇 쌌다. 막 울어대면 배고프다. 빨리 쫓지 물려야 되고. 어린애들은 그래요. 부모가 일일이 틀림을 다 해줘야 돼. 근데 청년의 단기 신앙에 가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는 걸 알고 움직이고 자립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이의 단계를 머물지 말고 청년의 단계로 완전한 아비의 신앙으로 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 만나면 인기가 짱이야. 예수님이 낳는 오병의 기적의 목이에요. 그 기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쫓아와서 야, 넌 스승을 잘 뒀다. 나도 제자가 될 수 없는가? 그러 쫓아다녔어요. 의심을 했어요. 교만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여기 지나가 달라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니까 두 제자가 혈기를 내면서 주님 능력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저를 다 태워 죽이고 그렇다니 갑시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참 정신없구나 너희들이. 돌아가자. 그래서 하늘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 예루살렘 성을 등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을 받는 삶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1절로부터 4절 17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랑 관계없이 상대가 뭐라든 간에 견뎌주고 사랑하고 해야 돼요. 혈기내면 안 돼요. 이게 밝은 빛을 따르는 생활들이. 자, 그럼 첫째로 우리는 이 밝은 빛이 뭐냐? 밝은 빛에 대한 진리. 흐린 빛에 대한 진리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서도,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율법답게 지키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오셔가지고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애원한 글, 그리고 성문서에 준 시편, 잠언, 전도서의 내용들이 무엇이냐고 정리정돈해 주면서 친히 직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밝은 빛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많이 읽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게 답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꿀맛이 되어서 지킬 때마다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제들에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받을 것이요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영적인 배부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베풀 줄 아는 신앙의 삶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성화로서 말하는 것처럼 3차들 마무리해야 돼요. 그 마무리를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속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생명이 내 죄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나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되게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사이 큼이라. 너희가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아내리라. 할렐루야. 모세율법을 전했던 선지자들, 성경에 구약에 나온 17명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숨겨있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었어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 12하고 많은 다른 무리들, 세상적인 것을 먹고 마시고 따르는 보고 쫓아오던 그들 물때 앉혀놓고 산에 끌고 올라가셔서 산에까지 따라온 무리들 향하여 하신 말씀, 즉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까지 말해놓고요. 말씀은 그 다음 이어서 주님은 13절로 16절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도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 밖에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뭡니까? 큰 교회 줘서 헌금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제맛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방부제로 또 필요한 맛을 내기 위한 것으로. 근데 음식은 짜야 맛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요즘 싱겁게 먹냐고 난리인데 짜면 아주 입이 쩔어요.
그래 음식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 빛이라 했어요. 소금은 녹아지기를 원하는 거고 빛은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떤 빛을? 밝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흐린 빛을 발해봐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같은 사람이 교회 안 나, 교회 안 나가. 왜? 삶이 안 변해 있으면 그래요. 당신같이 그럴 수 있네. 중국의 농사꾼이 가뭄 중에 비가 내려서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가지고 못들어오게 물을 떼기 시작했는데 우물을 파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태기판. 그래서 그 물을 지어다가 자기 논두렁에 보냈는데 아침에 나갔더니 옆에 논두렁 주인이 싹 물골토가 빼갔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당장에 저 쫓아가서 SS 막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할지 모르고 막 불나고 치다가 그 분명히 또랑 파는 그 집의 주인이 가져간 거잖아요. 교회 나가든지 누구는 교회 가서 가만히 기다보니까 성질 급한 거 차라치고 내가 저리지. 다시 그 다음날 또 들어오면 막 그 물을 지어다가 막 또 채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또 빼가는 거예요. 정말 이건 못 참다. 또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하나님 7번씩 70번에도 참으라고 했잖아요. 이 음성을 듣고 아멘 알았습니다. 소금 녹아져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보세요. 또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기도할 것도 없다. 그죠? 밑에가 다 채워준 데까 채운다는 마음으로 계속 채워주고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태우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다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대주고 나머지 나중에 됐다는 거.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쫓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당신은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대학교에 가물으면 이 농부들을 물 대준 건 네? 당신이 무엇이 그러냐고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스그머니 웃음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는가?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오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소금이 등경에 빛을 발하는 것, 밝은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밝게 드러내줘야 돼요. 밝은 것은 뭐예요? 여길 속에 온 빛이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죄까지 순간순간 나타나는 걸 탁탁 지적하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내 인격이 변해요. 그리고 내 인격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청빙에 살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부위를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부터 밖까지 부어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원수 사랑하라고 하신 가르친 말씀 지키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 농부가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얼마나 죄악성을 낳았겠어요. 눈물을 파냐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걸 착탁 나르는 거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아니 계속 빼가니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가슴에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하고 나니까 기쁘면 그 다음부터 물찌개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송한 얼굴이 빛이 더 뛰어다니니까 동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런 미친 사람 있나? 누구한테 미쳤어요? 성령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 맛도 못 보고 머리 지식으로 설교는 들을 때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야죠. 극심한 환경과 연단받는 환경에 따라왔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면 갈 길이 빛이 보여요. 어떻게 판단해놓고 행동이 나와요. 창조자 하나님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앞에 그같이 어려움 좀 넉넉히 넘고 뛰어넘도록 도와줄 줄 믿고 인내하고 사랑해 나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자, 이 말씀을 했더니요,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그때 주님이 이어서 17절부터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라는 줄 생각하는 자 한가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세 율법과 선자들이 애원한 그 법이 폐하라는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오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원수 사랑하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있나 없나 하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없는 성도들은요, 지금 속에 있는 성령의 생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혈기 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법으로 할 거 다 법으로 가고 주님은 율법에 온전케 하려 오시나.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탄생부터 십자가 돌아가시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오셨어요. 레위기 16장 대속죄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던 예수님. 성경적 조신학 네 번째 과목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면 왜 예수님 오시는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계명이라도 잘못 가르치면 하루 상이 적대요. 크게 할 것은 말씀 밝은 빛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노력하는데 못하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순발적으로 나오는 혈기, 분냄, 짜증 다 많아요.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좀 참을 걸 하지만 또 다가오면 또 넘어져요. 이런 목사예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나를 일일이 지적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 밝은 빛 증강수 왜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고 시기를 타고 욕심을 갖는가?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철두철미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부족하면 정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밝은 빛 되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21절부터 말합니다. 첫째, 옛사람이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그랬지.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얼마나 무시한 얘기예요. 예?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주의로 살아오던 그들을 지적한 거예요. 오늘 교회 복음주의 재밌고 즐겁게 생각하는 천만에 교회는 잘못 지키는 가슴을 치는 회개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용도 목사님 1900년대에서 1933년에 일생을 마무리했던 33만 살던 감리교단의 위대한 성자였어요. 그분의 삶은 기도요. 온 관마다 가서 복음 집회하는데 성령 불이 막 떨어져요. 그 불이 뭐냐? 미사옥으로 즐기는 애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날등한 두루마리 한 벌로 날은 성경 한 권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치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매주 봉에 다니다 보니까 목이 재서 말이 안 나와요. 손수건을 흔들어 눈물을 흘릴 때 많은 성도가 울며 통회하는. 왜 통회해요? 자기 죄 문제가 드러나게 되니까. 밝은 빛을 증거하는 이용도 목사의 말씀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위대한 부분 강사로 선때 마무리했던 이용도 목사님. 그분을 기리는 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잘못가리면 지옥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도 먼저 가서 황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오기다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을 이루니 내가 한 푼에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빚진 게 너무 많아요. 큰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돈 보증금 들고 와서 목사님 보증금 내세요 하고 주시던 분, 힘들게 어렵게 경험한 돈 한 푼에도 내가 한 살피면 쓰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죄책감이 많아요. 요즘 마음의 빚을 터느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음의 문제를 또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너의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또 오른눈에 필조하거든 왼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기 낫다. 또 일러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족설 분명히 쓰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 보면요, 물론 정치인들 성폭력으로 그 평생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국회의원 대표 다 내려놓잖아요. 이 무서운 마귀 역사가 음란이에요. 얼마나 속에서 욕구하는 욕구가 심한지, 욕구 중에 식욕, 성욕, 식욕, 물욕, 수면, 그게 강한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부터 형 맹세하지 말라. 그 당시에 파가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6장 27절부터 28절에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있어요. 원수는 어떻게 되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의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롭게 하는 자를 의롭게 하고 내어 주리라. 할렐루야. 5장에 이와 같이 교훈해 주시는데 율법을 마음 중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즉 너희 원죄를 이기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죄 약성, 내 원래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못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을 도시하시면 내 생각에 방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에 도의 모든 용서를 해주는 줄 믿고 회개, 대수교청의 용서를 받고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이 죄악성이 실업자가 돼버려요. 안 쓰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쓰면 쓸수록 정과 욕심은 계속 죄악성이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아가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세속화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함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나중에 개인 설교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함께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의주한 자마다 다 충분히 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발린 빛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러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즉 목사를 타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어요. 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이 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지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5,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즉 반석은 뭐냐? 하나님의 밝은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다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이 밝은 빛을 들으면 책망이 와서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이 설교를 미디어에서 딱 띄워놓으면 별로 안 돌아들어봐요. 우리는 좋다고 증거하는데 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환난과 핍박하고 창수하고 비바람 칠 때 안 무너지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짓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어려워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살라고 그러는 건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발견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줘요? 오신 성령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운 믿음의 삶의 얘기예요. 그런데 밝은 빛에 대한 반석 위에 말씀을 하는 성도들은 빨리 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 새롭게 짓는 거예요. 집을, 믿음의 집을. 할렐루야. 쉽죠, 지키기가. 그런데 뭐가 잘못되게 만드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서 앉혀놓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너희들 못 가려고 못 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고 있다. 그러니 힘써 지켜라. 뭘 지켜야 돼요? 잘못된 지식을 바꾸려는 거예요. 바꿀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뒤집혀요. 네? 이건 있어야 되고 이건 없어야 되고 교회가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믿음의 생활,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팩트는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내 자신을 버리는 소금이야. 빛의 삶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관심도 없고
겉으로 교회나 멋있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목사님께 칭찬받고 헌금만이 한다고 칭찬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 마지막 18절 2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맞으심에 그 말씀은 밝은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밝은 빛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무슨 권위? 각자가 들어가 있는 성령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 있는 죄 문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라오던 많은 유대인들과 바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박아버렸어요. 기적 베풀 때마다 방해했어요. 왜?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전을 때려 부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성전을 하고 뭘 짓게 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부어 42 사도들에게 심령의 교회, 생명의 내주된 12명 마태까지 해서 이 교회 시대를 시작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가 처음 반대로 옛날 율법주로 다 돌아가요. 복음주로 돌아가 있지 않냐, 이 오늘날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도라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서 돈 벌어다가 하나님 영광을 얻지 마십시오. 자기가 높다가 하는 교만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죄 회개합니다. 돈이 생각 태만해져도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음란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명예나 주고 그 돈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음행에 빠져 있는 잘못된 사람들. 기회만 주어지면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합리화 명분화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비진리에 억눌려 있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먼저 밝은 진리를 증거하며 빛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두에게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남의 문제는 주 앞에 맡기면서 어린아이 신앙은 더 성화되기를 기도해주고 또 밝은 빛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사도영성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